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믿음으로 구하면 넉넉하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였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거룩함.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시험이 어디서 오나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시험이 어디서 오나 이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목으로 급하게 달았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차이와 반복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레위기 20장 23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어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이야기해요. 카도시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서 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구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구별하다는 이야기예요. 구별하다. 거룩히 떼어놓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졌냐면요,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분리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와 구별된 것은 거룩함이었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진정으로 거룩했을까요?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그럼 진정한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그 말씀이 오늘 제가 교회에 나오는 길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신 거예요. 아멘.
너는 거룩하니? 너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정말,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에 나온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따로 떼어넣었다,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다. 어떤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놓은 거죠. 구별한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르다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 물건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재밌는 영상들을 보면 가끔 이 카푸어, 이 젊은 사람들 카푸어 얘기가 나오고, 남자들은 카푸어 얘기가 나오고, 여자들은 주로 명품족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 주변에도 아는 친구가 참 성실한데 차는 BMW를 타고, 이 남자들은 대부분 이 차의 기준으로 성공을 삼거나 부의 기준을 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카푸어를 많이 해요. 반대로 여자들은 자기가 좀 자랑하고 싶고 뭐 좀 의시되고 싶으면 대부분 이 명품 가방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야, 동창회든 뭐 이런 데 가면 명품 가방 하나씩 이렇게 딱 들어야 난 이만큼 살아,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의시되거나 자랑하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만드는 차는 똑같잖아요. 굴러가고 똑같아요. 근데 BMW, 벤츠는 비싸죠. 마티즈 이런 건 싸요. 같은 차인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가방도 그렇잖아요. 다 같은 가죽이에요. 소가죽은 똑같은 소가죽이에요. 근데 명품이랑 명품이 아닌 거는 거기에 차이를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다름이라는 차이를 만들어서 더 많은 가치를 실현하고 싶죠. 더 쉽게 얘기하면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랑 물질의 성분은 똑같아요. 탄소죠? 맞나요? 물질의 성질은 똑같아요. 똑같은 탄소로 만든 건데 하나는 흑연으로 돌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예요. 본질은 같지만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차이를 만드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라는 차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없잖아요. 차에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벤츠를 타나 똥차를 타나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죠. 벤츠를 타나 BMW를 타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명품을 하나, 명품 가방을 매나 그냥 헝겊 가방을 하나, 가방은 본질은 똑같으니까 그에 대한 차이를 내가 두지 않는다면 명품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그냥 헝겊 가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차이를 만들고 차이를 만듦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차이예요. 다름이죠. 차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차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와 무언가 다른 차이.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그 차이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같은 설교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말씀이지만 차이가 있으면 그 말씀에 더 가치를 부여하게 돼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이를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연시키는 거죠. 그 차이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그 가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돼요. 거룩하다, 차이고, 다름이고, 거기에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것은 반복에 있어요. 만약에 돌하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그 순간 반복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 다이아몬드가 다르다라는 반복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름을 만들어내요.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유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복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차이에 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없어요. 유행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함으로 인해서 차이를 만들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반복된 행동 때문에 차이를 만들어내요. 자동차 벤츠가 좋다라고 사람들이 반복해야지만이, 명품 가방이 좋다라고 반복해야지만이 좋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이 없으면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반복된 행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차이를 만들고 차이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반복은 가치를 만드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의 이유는 가치를 만들어서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명품, 좋은 자동차, 다이아몬드,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행동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한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가치는 결국 자랑이 되어서 그 인간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가치는 그러니 본질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인간이 행동으로 반복해서 만들어낸 가치는 그래서 본질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행동으로 만들어낸 가치는 영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자랑으로 만든 가치는 그러니까 본질도 아니고 영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가 반복된 행동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불안정한 행동인 거예요. 내 행동으로 만들어낸 가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가치가 아닌 것은 정함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불안정한 행동인 거죠. 이 불안정한 행동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않고 구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무엇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행동의 반복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불안정한 행동인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어요. 뭐냐면 이 불안정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가치로 내 자랑을 삼는 마음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만들어내진 거룩한 가치라는 것을 아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거룩한 것은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내 행동으로 얻어진 가치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내 자랑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본질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자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찾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낮은 자는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뭐냐면 풀의 꽃처럼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해요. 왜? 그 가치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의 반복된 행동의 차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행동으로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불안정한 행동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건 없어요. 부한 자는 자신이 부함이 영원할 것만 같아요. 부한 자는 그 부함이 영원히 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탐욕과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채워갑니다. 사실 그래요. 9개를 가진 사람이 1개를 더 갖기 위해서 남은 것을 빼앗아 10개를 채우려고 해요. 내 권력이 영원히 갈 것만 같죠? 내 건강이 영원히 갈 것만 같아요. 내 부가 1개만 채워지면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 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채워서 영원히 채우려고만 하니까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이 자기의 반복된 힘으로 채워져서 가치를 실현해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부함이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벤츠 타고 BMW 타는 이유가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서잖아요. 명품 가방 들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 행동은 불안한 마음, 불안정한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반복된 행동은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9개 가지지도 않았고 일도 없는데, 일도 없으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도 없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일도 없는 우리가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어서 명품 가방, BMW, 벤츠 아니 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높아질까?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세요? 부활절 날 설교를? 낮은 자가 높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능력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부활 신앙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부활 신앙이 그래서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반복된 가치를 만들어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거룩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거예요. 낮은 자가 자랑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부함, 이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겠죠. 이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없어요. 자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것은 변함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으니 내 자랑으로 삼으면 영원하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나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그것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만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내 힘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품 가방 들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서 옛날에 싸이월드, 요즘에 인스타에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사진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여행 갔어 사진 올리는 이유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불안정한 내 행동에서 오는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려는 마음은 불안정한 행동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올림으로 인해서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 불안정을 숨기고 싶은 거죠. 자랑할 것은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런데 불안정해요. 불안합니다. 이 불안 때문에 나를 자랑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하나님의 자랑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내 불안한 마음으로 채우면 그것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끊임없는 갈망함 속에 남아 있어요. 아무리 돈을 채워도 아무리 성공해도 무엇인가 허전한 그 불안한 느낌은 늘 갖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불안들이 우리에게 죄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함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갖게 되죠. 그 욕심이 곧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은 영원하지 않아요. 생명은 영원해요. 내 안에 불안이 나를 시험해 옵니다. 그래서 나의 시험은 어디서 오냐면 악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시험은 나의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삼고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오직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 함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험은 내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은 사실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이야기해요. 이 페이라조는 유혹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했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했죠. 자기의 힘으로 구분된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유혹했냐면, 야, 이거 너가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네 힘으로 한 거지 하나님으로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할 거면 너를 자랑해. 너를 자랑해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 유혹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죄를 낳게 하고 탐욕을 낳게 합니다. 9가지 가진 사람이 한 가지를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장 12절에 시험을, 그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의 복음만 자랑할 것이다.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이 승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면류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라고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구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자랑하지만 나는 그 세상의 차이를 없앰을 통해서 내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라고 승인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